요즘에 20살 된 우리 성장한 청년들이 20대가 되면서 우울증이 온다 그래요.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왜 아이들이 잘 부모님도 좋은 부모님들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왜 아이들이 성장해서 20대가 되면 우울증이 올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나이에 맞게끔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능력들이 키워지는데 요즘에 부모님들은 능력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자녀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과잉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어떤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을 부모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20대가 돼서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탁 생겼을 때에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알잖아요. 우리 뭐든지 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늘 바쁜데요. 그죠? 그때 우리들은 스스로 했다고요. 그런데 요즘 이 자녀들은 부모가 다 해결해 주거든요. 물론 부모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울증 걸리도록 했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려면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 돼요.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그 나이에 맞게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해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실수한다는 겁니다.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뭐냐면 첫 번째, 아이들을 무조건 받드는 거예요. 집안의 중심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의가 없어지고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는 완벽하다고 믿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진짜 잘 자랄 것 같고 그렇게 너무 완벽하게 믿어버리는 실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이를 통해서 이 부모의 삶을 대신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온통 자녀의 삶이 부모의 성공하고 똑같이 여겨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주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거기에 오는 부모의 상실감도 크다는 거죠. 네 번째는 부모가 아이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아이로 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아이상으로 자꾸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자녀들은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치 않게 부모와 기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부모들이 다른 아이들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 자녀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위축돼요, 아이들이. 또 한 가지는 부모가 하는 실수 중에서 인성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성공하면 된다. 너가 최고가 되면 된다. 그거 하지 그냥 애들이 바르게 커가는데 인성적으로 예의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잘 안 가르쳐줘요. 성경적인 좋은 부모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몇 주간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확 와닿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혹시 좋은 부모가 탕자의 부모는 아닌가? 그 마음 하나님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좋은 부모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요 아주 유명한 비유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비유가 세 가지죠. 뭐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한 거예요. 그런데 비유는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정확한 비유의 목적을 알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 창기들,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 넘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율법을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의 말씀에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까지 저 죄인들과 함께할까? 막 쑥닥쑥닥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그들에게 왜 내가 이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느 목자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는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양 100마리는 꽤 크죠. 그런데 그 양 100마리를 목자가 늘 오늘 찬양했던 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이는데, 그래서 낮에는 그래요 풀을 먹이고 저녁에는 또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죠. 근데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양이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양 스스로가 풀을 먹다가 풀을 쫓아가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아예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되지 뭐 괜찮아. 뭐 짐승에 물렸겠지. 뭐 어디 돌아오겠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큰일 난 거예요.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밤을, 온 들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딱 메고 오면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냐? 주변의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여인이 있어요? 10 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중에 나오겠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니에요. 등불을 켜가지고 집안을 삭삭들이 다 뒤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동전 하나를, 드라크마를 딱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너무 기쁜 나머지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한 겁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나중에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느 한 부모가 있는데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큰 아들은 착실하고 둘째 아이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망난이에요.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아버지 받은 유산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버지 야단 안 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탁 받아주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잃어버린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비유예요.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끝까지 찾는 것도 목자들에게는 별로 유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목동들이 양을 칠 때에 거의 10%에서 20%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짐승이 와서 물어 죽든지 가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아니면 계곡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어떤 목자한테 양을 맡길 때에 그 양을 나중에 카운트했을 때에 10%는 당연히 그런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한 마리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한 마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걸 또 한번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그 한 마리 찾았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 한 마리 가격이 얼마 된다고 주변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합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죠? 아니 그 한 마리 찾았다고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주변 사람들 다 해가지고 양 아마 10마리, 20마리의 값은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관점으로 봤다면 잔치 안 해요. 근데 그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자식으로 본 거예요. 자식으로. 양 한 마리를. 그 한 마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목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한 거예요. 똑같아요. 잃어버린 그 돈. 아니, 집에서 잃어버려서 언제 나오겠지, 이사 갈 때에. 그러지 않아요. 그 돈의 소중함을 아는,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다고 잔치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한 3드라크마는 더 나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의 소중함.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많지만 사실 자녀들 중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래, 뭐 내 마음 헤아리지 않는 부모도 있지만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도 있으니 그래, 내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작은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지 뭐 큰 아들 착실하고 정말 훌륭하게 큰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부모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훌륭하게 키운 큰 아들이 있지만 방황하고 나가서 고통받고 있는 늘 작은 아들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소중함.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 스스로 유익하려면 큰 아들하고만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방황하는 그 한 자녀의 그 생명만큼 부모가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고자 싶은 것은 의인 9명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의인 9명보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때문에 하늘의 천국에 잔치가 일어나고 그 어떤 것을 다 하더라도 잔치한다는 겁니다. 아멘. 잃어버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탕자의 내용을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큰아들은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책임감 있고 아주 성실한, 작은 아들은 아까 말한 개망난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심지어는 아버지께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나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래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작은 아들은 오직 자기 삶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한테 욕을 하죠.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 착해요. 작은 아들 야단도 안 쳐요. 그 작은 아들에게 말 그대로 다 들어줘요. 결국 유산을 받은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영향력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멀리 타고 나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허랑방탕. 그러니까 탕진한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또 흉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하인처럼 빌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감도 못 찾으니까 어떤 일감을 찾냐? 돼지 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결한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인생의 밑바닥 인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심지어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염려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혼자 있는데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는 하인도 많은데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그때서야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아버지한테 가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 저 이제 아들 아닙니다. 하인으로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탕자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20절이에요. 20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봤다라는 거예요. 먼 데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갔어요. 제 눈에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아직도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니까 아들이거든요. 이 마음속에 이 괘씸한 놈, 꼴 좋다가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를 아는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가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네, 그렸죠. 이 크기가 어떤 1.8m, 2.4m 아주 큰 폭에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렸는데요. 이 장면이 그래요.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데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안아주는데 이 아들의 몸이 완전히 거렁뱅이에요. 신발도 아니고 굳은 살에 베고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제대로 해서 완전히 그냥 그지같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대단해요. 아버지가 거의 눈이 멀어 있는 상태를 그렸다는 거예요. 이 렘브란트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아버지의 눈이 멀고 자국 있는 것이 됐냐면 아들이 나가고 나서부터 그 아들을 찾으려고 동구 밖에 나가서 늘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돌아오도록 늘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 그 아들을 보자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부모입니다. 이 탕자의 부부는 세상적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방황하는데도 야단도 안 쳐요. 아들이 아잔들 하거든요.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바보처럼 바깥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눈이 멀 정도로. 아들을 보자마자 야단도 안 쳐요. 끌어안아요.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들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살찐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길래 왜 그럴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 탕자의 부모처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안 돼요. 이 탕자의 부모처럼 동구 밖에 나가서 눈물 흘려 돌아오도록 해야죠. 여러분, 이 탕자의 부모가 동구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냥 슬픔만, 매일 슬픈 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돌봐달라고 기도했겠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인내하며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을 나중에 부모도 몰라봐요, 자식들이. 진짜 여러분 효도 받으려면요,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알고 부모도 알고 이웃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선거하면 자기 혼자 잘난 줄 안다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주고 눈물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그 사랑을 정말 자녀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죄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만드셨듯이 우리 자녀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글을 읽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을 둔 어느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번번이 부모와의 약속을 어기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최후의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규칙을 한 번만 더 어기면 다락방으로 보내겠다. 그러나 며칠 후 아들은 또 부모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부모에게 어디로 가는지 알리지도 않고 집을 나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밤이었지만 다락방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아들을 다락방으로 쫓아버리고 나서 아버지의 어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춥고 무서울 거라며 한숨을 쉬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이를 다락방으로 데려와서는 안 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덜컹거리는 창문 소리를 들으며 괴로움에 잠 못 이루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락방으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추운 다락방의 딱딱한 바닥에서
베개도 없이 얼어붙는 듯 쪼그리고 잠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내다보던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 곁에 누웠습니다. 아들을 꼭 안고 팔베개도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도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들을 안고 누운 아버지와 그의 팔을 베고 그의 품에 안겨 철없이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던 어머니는 아들을 가운데 두고 아버지와 맞은편에 살며시 누워 아들의 뺨에 볼을 갖다 댔습니다. 양쪽에서 안아주는 부모님의 체온에 몸이 녹고 눈을 뜬 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를 잘 이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자녀를 주님 안에서 잘 반듯하게 세워야지 내 소유물인 양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장성한 성년인 자녀에게도 꼭 하나님의 원리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마음으로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